자, 마지막 로마서 마지막 16장입니다, 여러분. 17절부터 볼게요.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분열을 일으키고 여러분에게 배운 교훈에 어긋나게 믿음의 길에 장애물을 놓는 사람들을 경계하시고 그런 사람들을 멀리하십시오. 마지막 장, 마지막 클라이막스라서 그런지 어떤 주제 하나에 대해서 쭉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변증법적으로 이렇게 쭉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16장 마지막에는 여러분 이렇게 하십시오. 이런 사람이 있던데 이렇게 하십시오. 누구를 하십시오. 뭐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좀 주제들이 많아요. 한번 봅시다. 자, 사도 바울이 예를 들어서 지금 그 어벤져 철치 와서 설교를 한다고 쳐봐요. 근데 우리가 초청 설교자로 불러가지고 로마서를 계속 쭉 설교한 거죠. 근데 마지막 이제 갈 때가 됐어요. 사도 바울 이제 오늘 설교하시고 예를 들어서 인천공항을 통해서 이제 다시 돌아간다고 쳐봅시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우리 어벤져 철치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하고 싶을까요? 사도 바울이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에게 권하는데 분열을 일으키고 여러분이 배운 교훈에 어긋나게 믿음의 길에 장애물을 놓는 사람들을 경계하라 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그런 사람들을 멀리하십시오.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꾸짖고 처리하는 것도 물론 중요해요. 그렇죠? 이 세상에는 우리를 힘들게 하고 또 혼란케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 우리가 처단하고 그런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일단은 여러분들이 그 다 각자 처한 체력이 다르고 능력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인간들을 함부로 처단하려 하다가는 이게 또 머리가 아픈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장 좋은 건 뭡니까? 외면하는 겁니다. 그런 인간들은 외면하고 요즘에 젊은 친구들이 많이 쓰는 얘기가 있습니다. 손절. 네, 손절하는 게 최고입니다. 그런 인간들은 빨리 손해가 더 발생하기 전에 그냥 차단하거나 네, 그냥 여러분들 끊어내는 게 제일 좋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배운 교훈에 어긋나게 믿음의 장애물을 놓는 사람들을 경계하라고 했어요. 마땅히 이렇게 크리스천은 마땅히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이런 사람들은요, 여러분 목사도 될 수 있고 장로도 될 수 있고 다 됩니다. 내가 아는 성경은 그게 아닌데 빨리 끊어내세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멀리하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했어요. 멀리하세요, 여러분. 그렇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믿어요. 그것에 대해서 정말 이상하게 조금 틀어가지고 막 이상하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멀리하십시오. 우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해요. 그런 가르침을 가르치지 않는 사람들은 여러분 멀리하십시오. 설령 그들의 말이 조금은 혹은 뭐 80% 맞다고 쳐도 정말 20%가 정말 저건 아닌데라고 생각하시면 멀리하세요, 여러분. 멀리하세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충분히 판단할 능력이 난 있다고 봅니다. 자, 그런 사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배를 섬기며 달콤하고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사람들의 마음을 속입니다. 그런 사람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아니래요.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배를 섬기고 달콤하고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사람들의 마음을 속인대요. 꽤 오랫동안 그 유명했던 청소년 선교단체가 있었어요. 비모모모라고 해가지고 우리나라 대형교회랑도 연합을 많이 하고 제가 그 단체를 잘 압니다. 굉장히 잘 알아요. 네, 왜냐하면 그 단체 처음 시작할 때 제 여동생을 비롯한 제 여동생 모든 친구들이 다 그 단체에서 그 연주자들이었고 뭐 자원봉사자들이었고 그래서 그 단체를 제가 너무 잘 알아요. 거기 이제 실세 어떤 그 간사님들 제가 너무 잘 알고 근데 그 단체의 그 실제적인 일을 하는 분이 형님이 그때 대표셨는데 얼마 전에 되게 큰 무리를 일으키셔가지고 뭐 목사 안수도 취소되고 뭐 아무튼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며칠 전에 근데 제가 신문 보니까 그분이 돈을 뭐 몇 억을 횡령을 해가지고 이제 그 단체에서 돈 토해내라고 소송을 걸었는데 그 형님이 이겼어요. 그 목사가 이겼던 그 전 목사가 돈을 횡령하고 그 외에도 엄청 더러운 짓을 많이 했는데 목사 이겼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야, 이 단체 선교단체 아니야. 내 개인 사업체인데 왜 니네들이 내 개인 사업체 갖고 난리야. 근데 법원에서 봐도 이 단체가 성격이 선교단체 같지 않았던 거예요. 법원에서 그 사회법이 봐도 야, 이건 얘 혼자 하는 얘 원맨쇼 단체인데 왜 니네들이 선교단체를 우기니? 뭐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이겼어요. 돈을 안 토해내도 돼. 그 사람은 애들 부려먹고 막 그 꽃다운 19살, 20살짜리 애들 막 밤새도록 부려먹고 말이야. 그러면서도 걔네들한테는 야, 우리 하나님 위해서 하는 거야. 우리 하나님 위해서 희생해도 돼. 24시간 뭐 그랬다고. 그래서 지금 하는 얘기는 뭐예요? 야, 내 개인 사업체인데. 개인 사업체라고 그러더라고요. 여기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요? 그런 사람들은 우리 그리스도를 섬기는 게 아니라 자기의 배를 섬기고 달콤하고 아차는 말로 순진한 사람들이 마음을 속인대요. 이런 사람들 너무 많아요,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살면서 여러분들 이용해 먹고 여러분들을 그 자기 사업의 일환으로 쓰려는 사람 되게 많아요, 여러분. 잘 분별해야 돼요. 저라고 타락하지 않으려는 법은 없어요. 여러분들 혹시라도 그런 기미가 보이면 바로 저를 떠나셔야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 누구라도 여러분들 그렇게 이용해 먹으려면 바로 떠나셔야 돼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 여동생을 비롯한 그 모든 그 친구들 있잖아요. 전체 단체 지금 멘붕, 지금이 아니지, 그 밝혀진 건 오래됐으니까 멘붕이 왔어요. 우리들의 청춘은 뭐지? 우리들의 꽃다웠던 청춘을 그 단체 바쳤는데 우리는 저 사람의 사업체에 의해 자원봉사자였던 것인가? 잘 분별해야 돼요, 여러분. 알겠죠? 거짓 선지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19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생활을 한다는 소문은 모든 성도들이 들어 알고 있으며 나도 여러분 때문에 무척 기쁩니다. 다만 바라는 것이 있다면 사도 바울이 참 칭찬을 하죠. 우리 어벤져스 철치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 각자 열심히 살고 있어요. 한 가지 바라는 것이 있다면 뭐라고 합니까? 선한 일에는 지혜롭고 악한 일에는 순결하기를 바랍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빠른 시일 안에 사탄을 여러분들의 발 아래 짓밟히게 할 거래요. 그 다음에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제가 아까 그 예배 시작하기 전에 찬양팀하고 Romans 16:19 이 노래 아냐고 물어보니까 많은 친구들이 선뜻 모르더군요. 제가 대학생 때 쌍 9년도 1999년에 많이 불렀던 노래인데 요즘 뭐 09년생 뭐 이런 친구들은 많이 모르는 걸 제가 보면서 내가 나이가 그래도 좀 들었구나라는 걸 느꼈습니다. 자, Romans 16:19 노래 모르는 사람 있더라고, 그죠? 그 오래 다닌 사람도 그 노래 알죠? Romans 16:19 says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 평강의 주님 속히 사단을 너희들 발 아래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리. 상하게 하리. 맞아. Romans 16:19 노래도 있어요. 원래 오늘 영현이 왔으면 그거 하려고 했는데 드러머가 없어가지고 헤비메탈 하면 되게 또 멋있는 곡인데 그걸 그 바피치라는 형님이 썼거든요. 되게 유명한 형님인데 또 09년생들은 잘 모를 거야. 저 같은 싼 9년생들은 좀 아는 형님인데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만나봤습니다. 그 형님 집회 때 제가 기타도 쳤었거든요. 되게 유명한 형님인데 지금도 하와이 코나에서 그 열방대학 YWAM의 그 스크럼 월십에서 가르치시고 좀 멋지게 사는 형님이신데 바피치 형님이 쓰셨던 곡이죠. 명곡이죠. Romans 16:19 says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 그 다음에 평강의 하나님께서 그 사탄을 니네들 발 아래 smash, 니네들 발에서 막 짓밟게 하신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떠나면서 하는 고별 설교는 선한 데에는 지혜롭고 그 좋은 것은 착한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알기를 원하고 악하고 정말 나쁜 것은 여러분들이 잘 모르기를 원한다. 미련하기를 원한다 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신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저를 포함해서 제가 지금 설교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사도 바울이 여기에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그렇다면 우리가 선한 데는 정말 미련하게 살고 선한 데는
지혜롭게 살고 악한 데는 미련하게 살아야겠습니다. 어벤져스 처치. 그럴 수 있겠습니까? 아멘. 네. 우리가 그것만 잘 지켜도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 실패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것만 잘 지켜도 그 룰만 잘 지켜도 선한 데에는 지혜롭고 착한 것은 여러분들 지혜로운 거죠. 그 다음에 악한 것에는 여러분들이 미련한 것. 나 잘 모르는데 악한 것은 그렇죠? 여러분들이 죄를 덜 지르게 되겠죠. 자 21절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내 친척 누기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여러분들에게 또 문안드립니다. 또 그 외에 그 잘 많이 안 알려진 어벤져스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또 지금 소개를 합니다. 이 편지를 받아 쓰는 나 더디오도 주님 안에서 여러분에게 문안드립니다. 더디오가 아마도 필사를 했나 봐요. 사도 바울이 너무 바쁘니까 말로 불러줬고 그 다음에 이 더디오는 사람이 아마 썼나 봅니다. 손으로. 나와 온 교회를 보살펴주는 가이오도 여러분에게 문안드리고요. 이 도시의 재무관인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여러분들에게 문안을 드립니다. 또 다른 어벤져스들, 그렇죠? 사도 바울만 어벤져스가 아니죠. 사도 바울이 예를 들어서 캡틴이라면 그 외에 많은 종류의 어벤져스들이 있어야만 지구를 구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벤져스의 일원으로서 각자 누구는 받아줬고, 그렇죠? 누구는 돈을 내고, 누구는 편지를 전달하고, 그래서 누구는 같이 사도 바울하고 같이 뭐 감옥에 갇히고, 각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와 그다음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역할들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다 마땅히 이뤄낼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서도 임할 수 있는 것이죠. 아멘. 그리고 복음이 그래서 퍼져 나갈 수 있던 것이에요. 자, 25절 하나님께서는 내가 전파한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설교를 통해 그리고 과거 오랜 세월 동안 감추어 두셨던 비밀을 밝히 드러내심으로써 여러분을 굳세게 하십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내가 전파한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설교를 통해 그리고 과거 오랜 세월 동안 감추어 두셨던 비밀을 밝히 드러내심으로써 여러분을 굳세게 하십니다. 자, 그 수많은 설교자들이 있잖아요. 설교할 때 복음을 잘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래서 나는 나중에 설교자가 되면 복음을 항상 설교에 녹여내고 설교의 마지막도 복음을 내가 선포하리라 이렇게 마음을 먹었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설교를 하는 설교자가 지금 되었는데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전체를 통해서 계속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복음이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는 왜 십자가에서 죽어야만 했는가? 옛날에 이렇게 쓰여졌는데 그것이 왜 예언이 성취가 되었는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계속 끊임없이 얘기했죠. 그러고 나서 맨 마지막에 이런 잔소리 하죠. 그죠? 여러분 잔소리 혹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격언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치? 중요합니다. 그런데 요즘에 설교하시는 분들을 보면 너무 잔소리나 혹은 격언, 그렇죠? 뭐 경제, 경영, 그렇죠? 심지어 막 정치까지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복음을 우리 전하십시다. 여러분들이라고 설교자가 아닌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말끝에서 무엇이 주로 나오는지가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 교회에 대해서 얘기할 때 복음이 주로 나오는 건지 아니면 우리 교회 조명이 끝내줘, 그렇죠? 우리 목사님은 머리가 길어, 이런 얘기도 할 수 있겠지만, 우리 교회는 그래도 목사님이 복음 중심으로 설교하시려고 노력하고 우리도 복음을 따라서 쫓아가기를 원해. 이런 얘기. 그 다음에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도 그 복음이 드러나지고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도 바울도 쭉 복음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다가 이제야 이제 좀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하십시오 하는 거죠. 여러분들의 말 처음과 말 끝까지 그 말들 중에 복음이 충만하게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말 가운데 복음 중심으로 복음적인 것들이 충만하게 채워지기를 원해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26절을 보면 그 비밀이 지금은 밝히 드러났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령대로 예언자들의 글을 통해 알려져서 모든 이방인들이 믿고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있잖아요. 성경에 그 수많은 히어로들이 있어요. 뭐 다윗도 있고 뭐 조슈아도 있고 뭐 여호수아도 있고 그렇죠? 뭐 수많은 히어로들이 있으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있고. 근데 있잖아요, 여러분들 신기한 게 뭐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그다음에 구원에 대해서 2019년 지금만큼 많이 알려진 때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맘만 먹으면 아브라함, 뭐 그 성경에 수많은 뭐 다니엘 뭐 많잖아요. 사도 바울을 비롯해서 여러분들이 맘만 먹으면 사도 바울보다 더 많이 알 수 있는 시대가 왔다니까요. 기독교 서점에 가봐요. 별의별 연구가 지금 다 진행이 되어 있고 지금도 진행을 하고 있고 이제는 예전에는 사람들이 계속 그 물어봤다고 이 예언서에 쓰여있는 게 대체 무슨 말인가요? 옛날에 몰랐어. 이게 무슨 말인지. 많은 제약들이 있었다고요. 예전에 우리 봤잖아. 베드로도 그 예수님 부인하고 나서 이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면서도 뭐 돼지고기 안 먹고 돼지고기 절대 먹으면 안 돼요. 뭐 이런 식으로 제약이 많았다니까. 그 사람들은 굉장히 제한적인 사람들이었어. 2019년 사는 지금 우리들에게는 너무나 많은 정보들이 있고 여러분들이 맘만 먹으면 다 알 수 있죠. 어젯밤 우리 성훈이가 저한테 그 성경 구절, 그 이디오피아 내시에 대한 그 성경 구절을 보내면서 대체 이게 무슨 뜻이냐고 저한테 묻더군요. 어젯밤에. 그 성경 구절을 보면 이디오피아 내시가 그 이사야서를 읽고 막 가고 있는데 빌립이 와가지고 그 갑자기 빌립이 나타난 거예요. 예전에 우리 한번 본 적 있어요, 그렇죠? 이디오피아 내시 이야기. 그래서 이디오피아 내시가 그 성경 보다가 빌립이 딱 있으니까 이거 일어나 타십시오, 마차에 타십시오. 근데 빌립이 보니까 이사야서를 읽고 있거든요. 지금 당신이 읽고 있는 이사야서가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이디오피아 내시가 아니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알겠수? 그래서 빌립이 이거는 있잖아요. 하나님의 그 우리를 향한 계획, 그 다음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라고 막 설명을 딱 해준다고. 그래서 이디오피아 내시한테 혹시 침례를 받으시겠습니까? 침례를 받고 막 그렇죠? 옛날에는 그렇게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정말 알고 싶다 해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누가 가르쳐주지 않는 이상. 인터넷도 없고, 그쵸? 인터넷도 없고, 무슨 각종 성경 프로그램도 없고, 기독교 서점도 옛날에 없었잖아요. 이런 서신서도 직접 인간이 배달하던 시대였다고. 그쵸?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메시지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가 지금 2019년만큼 많이 온 세계, 온 열방 가운데 그냥 다 드러나 있는 때가 없어요. 여러분들 지금 가장 최고의 때를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이. 여러분들 나는 뭐 이스라엘 백성이 왜 아닐까? 나는 이스라엘인이 왜 아닐까? 이스라엘 사람이 왜 아닐까? 히브리 사람이 왜 아닐까? It doesn't matter. 상관이 없죠. 여러분들 지금 맘만 먹으면 이 세상에서 가장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는 사람 될 수 있다니까. 이제는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 있다고. 얼마나 좋은 시대예요, 그렇죠?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예전에는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고. 근데 이제는 25절 보면 과거 오랜 세월 동안 감추어 두셨던 비밀을 밝히 드러내심으로써 여러분을 굳세게 하신다는 거죠. 그 비밀이 지금은 밝히 드러났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령대로 예언자들의 글을 통해 알려져서 모든 이방인들이 믿고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2000년 초반만 해도 복음이 우리나라까지 없던 시절이에요. 그렇죠? 유럽에 조금 전해졌었고 아시아에 조금 전해졌었는데 2019년이 지금은 우리나라에 뭐 신학 박사마다 여러분 굉장히 많습니다. 미국에 가봐요, 여러분. 지금 한국 목사님들이 거기서 박사 학비 안 내주면은 신학교가 다 문 닫을 망할 신학교들이 되게 많아요.
한국 그 목사님들이 공부를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다고요. 어떻게 했으면 저까지 갔겠어요. 저는 박사는 아니지만 저까지 미국에 가서 공부를 하고 왔잖아요. 여러분들이 하지만 꼭 예전처럼 무슨 뭐 미국을 가야지만 신학을 합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집안에서 얼마든지 좋은 책들과 여러분들 하나님을 밝히 드러내는 그 어떤 그런 것들을 머티리얼들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으면 인터넷만 연결이 되면 물론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되겠죠. 이건 중요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똑똑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너무나 좋은 시대에 살고 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아는 것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게을리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리고 저에게 여러분들이 turn to 그러니까 의지할 필요도 없어. 저라고 뭘 다 알겠어요? 다 알겠어요? 그렇죠? 저도 제한된 사람이고 그 다음에 이 세상에는 같은 구절도 굉장히 많은 견해들이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굉장히 많은 견해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맘만 먹으면 지구상에 있는 그 모든 의견들을 다 공부할 수 있는 시대가 이미 왔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밝게 다 드러내셨어요. 여러분들 위해서. 얼마나 좋은 세상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아는 지식을 저는 여러분들이 게을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기존의 다른 교회들처럼 일주일에 한번 모여가지고 성경 공부하지는 않죠. 강서구청 가면 한번 해볼까 생각도 중인데 네. 그렇게 하지 않지만 내가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그 중요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충분히 할 수가 있어요. 게을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27절 마지막이에요. 예배팀 나올까요? 27절 이런 일을 하신 오직 한 분이시고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광이 영원히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마쳤습니다. 다시 한번 이런 일을 하신 오직 한 분이시고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광이 영원히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림으로써 여러분 끝났어요. 저와 함께 우리 어벤져스 철치와 함께 로마서를 끝까지 여러분들 정주행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어요. 마치 사도 바울이 이곳에 와서 여러분들 방문해서 설교한 것 마냥 여러분들 그 사도 바울에게 그 정말 우리가 그 예배는 항상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지만 사도 바울을 비롯한 사도 바울이 언급했던 그 모든 어벤져스들 그렇죠? 그다음에 성경에 있는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힘썼던 모든 사람들 그다음에 지금 현재도 예수님의 복음을 가지고 선교지에서 정말 힘들게 사역하고 계시는 그 모든 선교사님들 국내에서 사역하시는 그 모든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그리고 심지어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나타내고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한번 드리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예수님을 드러내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전하시느라고 너무 수고 많으셨어요. 항상 이렇게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드러내는 삶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나타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하는 것들이 뭐 굉장히 어려운 것 같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성찬이에요. 성찬은 사실 어렵게 보면 어렵다고 볼 수도 있고 쉽게 보면 쉽게 볼 수도 있어요. 사실 이거 먹는 게 뭐가 어렵겠어요, 그렇죠? 먹는 것 자체는 쉽다고요. 근데 이것을 정말로 우리가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정신과 그 영혼이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온다면 그리고 그 옛날 사람들이 믿었던 것처럼 이 피와 살이 진짜로 우리의 피와 살이 된다면 사실 이것은 간단한 의미는 아닌 거죠. 실제로 여러분들 이거 마시면 여러분들 피 안에 이게 들어가겠죠? 당연히. 그렇죠? 이거 먹으면 여러분들 실제로 살이 찔 거예요. 아주 극소량이긴 하겠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그 예수님의 정신이, 예수님의 보혈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타내어지기를 원하신다면 이 성찬을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다시 한번 우리 디포트 세팅, 우리가 마땅히 돌아가야 할 세팅이라고 생각해 보시고 이 성찬에 임하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떡과 이 포도주를 나눠주면서 야, 이걸 니네들 먹을 때마다, 밥 먹을 때마다 하라는 거예요. 그쵸? 밥 먹을 때마다 하라는 겁니다. 교회에 와서 하라는 게 아니라, 목사님이 이걸 줘야지만 하는 게 아니라 밥 먹을 때마다, 니네 같이 밥 먹을 때마다 해라. 자, 이것은 내 피고 이것은 내 살이야. 기억하라 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들이 이거 항상 기억하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낼 때 예수님의 임재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임재가 이 세상 가운데 있을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이제 더 이상 예수님처럼 피지컬하게 있진 않잖아요. 어떤 형체로 있지는 않는다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피와 살로서 예수님을 전할 때 여러분이 바로 예수님이 되는 거죠. 이 땅 가운데 그러면 heaven on earth, 예수님의, 그리고 하나님이 계신 그 하늘이 이곳 가운데도 펼쳐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성찬에 임하시면서 조금 더 진지하게, 그리고 하나님을 원하고 하나님을 따르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이 포도주와 포도주스와 그 다음에 이 빵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포도주스, 이 빵을 여러분들이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성찬에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 같이 이 빵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분의 살점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잊지 말고 살아가자는 의미로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하시면서 이 빵을 드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포도주스는 예수님이 흘리신 피예요. 예수님이 여러분들 위해서 희생하셨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희생하셨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비롯한 그 어벤져스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희생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하나님 예배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것을 믿으신다면 하나님, 제가 예수님처럼 희생하는 삶, 제 삶 가운데 펼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다시 한번 서약하시면서 이 포도 주스를 다 같이 드시도록 하겠습니다.